네, 오늘 새벽 시간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은 크게 두 가지의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공회로 잡혀가시고 또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인을 할 때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사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네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기를 다루고 있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세부적인 주제들로 들어가 보게 되면 쓰여진 목적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특히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세 복음서와 관점이 아예 다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봤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겹치는 내용이 고작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은 절대로 빠뜨릴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 내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걸 빼버리면 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담겨져야 하는 내용인 거죠.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관점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내용은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사건도 베드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이겠지만 복음서에는 반드시 기록되어져야만 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요.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장담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힘입었을 때에만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세 복음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강하게 부인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하면서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요한복음만 우리가 딱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사실조차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표현도 다른 복음서에는 다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하게 순화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서로 라이벌 관계였고요.
더 높아지기 위해서 힘쓰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성향도 굉장히 비슷했는데 베드로도 다혈질의 대명사였고요. 그리고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다혈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세 번 듣고 난 뒤에 회복이 되는데,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는 엄청난 사명도 부여받게 되는데, 그렇게 큰 은혜와 회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신경 쓰였던 것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망의 어조로 한 말씀 하시게 되죠. 요한이 어떻게 되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엄청난 회복과 은혜 속에서도 신경전을 벌일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두 사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보통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소위 사람들 앞에 잘 보여지는 일들은 베드로가 다 했고요. 요한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약 옛날 같았으면 두 사람의 관계가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만 잘 나가고 나는 뒤치덕거리나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요한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또 부활 소망을 깨닫고 난 뒤부터, 성령님을 모시게 된 순간부터 베드로와는 라이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좀 드러나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참 부끄러운 예수님의 부인 사건을 다른 복음서의 기록자들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쓸 수 있었거든요. 다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내용들을 다 제거하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든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었던 요한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만약 베드로를 라이벌로 여기며 계속해서 미워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부끄러운 사건을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내었을 겁니다. 어쩌면 더 과장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더 악랄하게 기록했을 수도 있겠죠. 보통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정죄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 허물을 덮어주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추악한 죄의 허물들을 십자가로 다 덮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사건을 최대한 감추어 주면서 보호를 해준 거죠. 우리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이야기,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그 대목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덮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고 또 나름대로 라이벌이 생기고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 넘치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